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힘차고 용기 있는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찬양하러 고고!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나는 챈타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힙합으로 랩으로 함께 외우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신나는 챈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타러 고고 고고. DJ 쇼바 이불 챈2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외워볼까?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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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한울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기도선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행복한 집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코로나가 심한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셔서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서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예꿈 어린이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저번 주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과 향유를 부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시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비유의 말씀으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 제목을 듣자마자 나는 둘째가 아니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림 3종 세트라고 부를 만한 비유의 말씀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선하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며 먹고 마신다며 욕하고 원망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먼저 시작된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고 찾은 뒤에는 잔치를 열어 기뻐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동전을 찾은 여인은 얼마나 기뻤는지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 이 하이라이트,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아들이 있었던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나타나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말했어요.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드문 일이었죠. 이 말은 곧 아버지가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없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돈을 공급해줄 돈줄로 생각한 것이 틀림이 없었죠. 이 요구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둘째 아들의 이러한 맹랑한 요구에 아버지는 몹시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뒤 이것을 몽땅 돈으로 바꾸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받기 때문에 이 유산을 결코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땅을 처분해야 한다면 이는 가문에 큰 수치를 끼치는 일이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수치를 당하든지 말든지 아버지의 땅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가득한 가방을 가지고는 그만 집으로 나가버린 것이었죠. 이를 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재산을 바란 아들의 모습도 그렇지만 아버지를 떠나기로 한 것은
더욱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둘째 아들의 행동은 자기 가족을 온 마을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는 그만 자기 길로 떠나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외국으로 나가 방탕한 생활로 돈과 시간을 버린 아들은 순식간에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돈을 다 써버린 상황에서 아이고, 흉년까지 만나고 말았죠. 지금은 흉년이 혹시 든다고 하더라도 미리 비축한 쌀이나 곡식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흉년을 만나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외국에 있던 거지가 된 이 둘째 아들에게 이 흉년은 한겨울 한파 같았을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돼지치기라는 직업을 가져야만 했어요. 이는 이방인이나 가지는 아주 최하의 이 아래 것의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돼지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로서 누구도 이런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돼지를 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지자 둘째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돼지의 사료인 이 쥐염 열매에 그만 손을 대고 말았어요. 이에 성이 난 돼지들에게 혼쭐이 나서 쥐염 열매조차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둘째 아들은 드디어 제정신이 들게 되었죠. 돼지우리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둘째 아들은 큰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큰 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해. 둘째는 즉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지금 처한 것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계속해서 아버지께 드릴 말을 번복하여 연습하면서 말이죠. 그가 아버지께 준비한 말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는 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자신이 잘못된 죄인임을 알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들의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자산을 탕진하고 아들이 거지가 되어 어디서 무엇 하며 사는지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날마다 길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달려가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님이 뛰고 계셔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말이죠. 마구 달려가는 아버지가 한 일은 책망도, 벌을 내린 것도, 매를 댄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아들을 보았죠. 하염없이 더러워지고 굶주린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어디 상한 곳은 없는지 살폈죠. 아들은 자기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거듭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그런 말들을 듣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누더기를 벗기고 좋은 옷과 반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어요. 특별히 신발은 이 신긴 것은 그가 종이 아닌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구절이에요. 이 당시에는 종으로 팔리거나 포로로 붙잡히면 종종 그들의 신발을 벗겼기에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주인집의 식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고 큰 잔치를 열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다시 함께 된 것을 즐거워했어요. 아들은 다시 받아들여졌고 아들의 이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잠깐만요. 처음에 아들이 2명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우리가 잠깐 잊고 있던 1명, 이 존재감이 없었던 첫째 아들이 있었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귀환을 축복하는 잔치가 한창일 때 첫째 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어요. 왜 이런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지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보았죠. 둘째의 무사귀환을 위한 잔치라는 이야기에 첫째 아들은 놀라고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했지만 그는 들어가기 싫었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지며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란다.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도 마음을 풀고 들어가 함께 잔치했다는 이러한 해피엔딩이 나오지 않았죠. 혹시 우리 친구들 눈치채셨나요? 여기 또 다른 탕자, 첫째 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친 존재감을 가진 둘째 아들 뒤에서 숨어서 무엇도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 말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인 탕자의 여동생은 2명의 죽은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2 아들 모두 죽은 바와 다름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한 아들은 들끓는 정욕의 늪에 빠져 죽었고 다른 한 아들은 일 중독에 걸려 죽었다고. 한 아들은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다른 한 아들은 그가 머물러 있는 집에서, 한 아들은 욕망과 어리석음에 빠진 노예로, 다른 한 아들은 법과 규칙에 얽매인 노예로. 맞아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였어요. 첫째 아들은 방관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죠. 그저 자신의 의무만 다할 뿐이었어요. 그에게는 규칙이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동생이 떠나려 할 때도 그는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전혀 중재자로 나서지 않았어요. 동생이 떠났을 때에도 그는 전혀 동생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자 참석을 거절하며 분을 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탕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는 탕자, 우리는 어쩌면 이 중 한 사람에게 속해 있을 수 있어요. 떠나는 중이거나 돌아오는 중일 수도 있어요. 또한 침묵하는 방관자의 자리에 있거나 돌아오는 자들을 싫은 눈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 같나요? 만약 우리가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바라보아야 해요.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이 파산을 당하고 망하고 나서야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그는 그제야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했죠.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 선하신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를 생각해낸 것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림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둘째가 잃어버린 재물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죠. 그를 긍휼히 여겨준 것이었죠. 자, 반면에 만약 우리가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입을 삐죽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거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하지요. 내 마음이 다른 영혼들을 향해 무뎌지고 다른 이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면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여 가족들의 믿음은 관심하지 않는다면 새 친구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낯설어 할지 생각해 줄 여유가 없다면 나는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해요. 차갑게 식은 가슴으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두 아들이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둘째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언제나 죄인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것을 항상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반면에 첫째 아들처럼 남의 구원에, 남의 이러한 은혜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그 계획들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연락하셔서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한 주님, 날마다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모든 만물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국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매주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쁜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출석과 달란트 꼭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매번 까먹지 말고 사진 잘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한우리가 멋지고 거룩하고 이 기쁜 이 대표기도를 해주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준이가 대표기도 순서를 잘 맡아서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대표기도 녹화하거나 녹음으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예배 출석자 명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명단을 보고 이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우리 꼭 기억해서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출석과 달란트 꼭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보고 꼭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자, 우리 예배 출석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원이, 예승이, 또 유한이, 이준이, 태준이, 또 하일이, 또 하일이와 함께 온유도 함께 드려주었네요. 자, 한우리, 현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인증샷은 없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연락준 우리 은지까지 총 9명의 친구가 저번 주에 예배를 드려주었어요. 여기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꼭 반드시 확인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또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